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더운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좋은 예배당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주보에는 뭐 숫자를 넣지 않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 설교 영상이 띄워져 있죠. 거기 보시면 제가 계속 작년 후반부부터 지금 진행해 나가는 설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오늘은 그 25번째 말씀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교회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디냐? 여기 중앙탄묘 용전리 313번지, 감로로 287번지, 여기가 교회 주소인데, 여기에 교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모임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이며 중심이 되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 왔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니 복음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중심을 두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만을 복음으로 얘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전했고 믿었고 붙잡았던 그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서 시작하여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서 완성이 된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셨던 그 죄사함의 죽으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를 내가 믿고 고백하며 확신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에 대한 완성된 고백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깊이 변화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사도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 그들의 행동 이런 걸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고 사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3년이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신 그 기적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고 복음서는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나야 되리라.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나갔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는가?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그 관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군지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보면 사실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장르입니다. 되게 이상하고 웃긴 얘기를 나눠요. 예수님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나에게 전해주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이 나중에 식사까지 하면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이었구나. 이게 진짜 참이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이 사신 것을 보아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진리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들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문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들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건 내가 어디 저 멀리 있는 철수와 영희가 나에게 전해진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믿어줬고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뭐 얘기하십니까? 예수 믿어봐,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어봐, 병 나는 게 때론 병이 나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응답받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 믿었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자 그들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진리였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자 초대교회가 전했던 가장 간단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가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로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듯이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서 복음과 믿음의 정반대의 일을 행했던 바로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됐다.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죽은 예수였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간에 만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반대하고 그토록 잡아들이려고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던 복음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반대하던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걸었던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똑같은 변화를 우리들에게 줘요. 내가 이 변화,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화를 체험해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믿든가 안 믿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어야지. 나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진실되고 기쁘게 받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 가운데 가장 믿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다 동의를,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제일 먼저 만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우 믿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산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 내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2000년이나 지나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다 다른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나는 의심이 들까?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 전서 이 편지인데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는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채 3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25년에서 27, 8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내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게 맞나?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혹시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몇 사람이 그냥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이렇게 그냥 가짜로 얘기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니 너희가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봐라.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도들 몇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헛된 일을 지금 할 수가 있겠는가? 증인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두 사람이라면 조작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기에 거짓말이나 조작으로 부활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짐작을 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력이나 IQ가 높은 것에 비례해서 잘 믿거나 못 믿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어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셨던 우리 농촌에 예전에 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아요. 만약에 지식의 수준에 따라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못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좋은 대학 가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지식이 높은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사회적인 지위, 남녀노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상관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 아무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쉽지 않은 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모든 복과 약속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믿어져요. 그게 부활의 영광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과 진리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에 이르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성경의 약속과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특이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이제 문제인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게 약간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너무 특별해서 부활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다시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특별하시니까 당연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겠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되게 겸손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닌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하고 겸손하게 들려.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고 심지어 겸손하게까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고 육신도 살아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실 터인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려내시고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 첫째 증거이자 열매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이고, 따라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거짓이 되고 복음도 거짓이 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믿음과 삶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6절부터 19절에서 얘기를 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지막 이 19절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거짓이고 우리도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면 우리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없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한번 오신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도 보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보고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이 무더운 날 여름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맥주를 지키면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내가 천만 있는 것 중에 내가 구별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이유가 왜 있어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데 많은데 그때 안 가고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부활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렵다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 없이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면 나와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너무 원통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다가 죽으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갈까? 때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죽이신 다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복음이 나에 주신 은혜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 이거는 기수라고 얘기해요. 하나, 둘, 셋 할 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왜 씁니까?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들의 영원히 살 자의 첫 번째 열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믿음의 이 반차를 따라간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시고 다시 살리심을 입을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숫자의 끝에 우리의 자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첫 번 되셨던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 뒤에 또 다른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소망과 약속을 분명히 고백하고 붙들며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약하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붙잡고 그 복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게 주여 제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원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내가 믿어질 때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약속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점검하게 하셔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지, 특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는 성도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믿음, 같은 복음 위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